열왕기상 20장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면서 아합이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잘못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21장은 사적인 얘기예요. 아합의 죄를 한 개인이 이웃에게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한 사람의 이웃으로서 이 악한 아합의 죄를 성경은 지금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 다시 들춰내시는 아합의 모습에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나봇의 의인된 모습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의로운 모습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아합은 탐심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긴 사람입니다. 탐심은 어떤 욕심이냐면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도 아니고, 남의 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입니다. 아합은 이미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좋은 것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근데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어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던 것은 나봇의 포도원이 제일 좋은 포도원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2절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에게 별로 좋지 않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남의 소유를 욕심내는 것이 탐심입니다. 탐욕. 제가 올해 이민 생활 30년째입니다. 제가 이민자들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민에 성공하더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잘 정착 못하더라 라는 정의는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주나 뉴질랜드 살면서 입의 습관처럼 한국은 안 그런데, 한국은 다 해주는데,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은 정착에 실패해요. 근데 그런 분들 한국 가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호주는 안 그런데, 뉴질랜드 안 그런데, 한국 사람들 왜 이래? 자기도 한국 사람이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잘 정착해서 인생의 선한 열매를 내려면 남의 것 보지 말고 내 것을 찾아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것보다 남의 것이 더 내게 유익할 거라고 판단해서 남의 소유를 욕심내는 거, 탐욕을 절제하라고 십계명은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음식이 절제가 안 되면 당뇨가 생기는 것처럼 이 탐욕이 절제가 안 되면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가졌는데 마음의 병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아합은 다 가졌는데 탐심이 절제가 안 되니까 마음의 병이 생겼습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둘이 누운 거예요. 머리에 띠하고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 R.C. 스프라울 목사님은 동산과 정글의 차이는
통제와 제어라고 말했습니다. 통제와 제어가 있는 곳은 동산이 되고요. 통제와 제어가 사라지면 야생동물들이 사는 정글이 됩니다. 그 정글에 있으면 누구나 야생동물이 돼요. 인간은 창조되어 동산에 살도록 안배되었다. 동산과 정글의 차이는 무엇일까? 정글에는 야생동물들이 살고 동산에는 길들인 가축들이 산다는 거다. 동산의 동물들은 통제와 제어를 받는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정글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는 사람을 통제하는, 사람의 자유를 제어하는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었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그 규칙이 동산을 보존시켜줬습니다. 근데 그 규칙이 깨졌을 때, 그 통제를 거부하고 그 제어에서 사람이 벗어났을 때 동산은 영원히 사람에게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정글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야생동물들은 충동적입니다. 건들면 안 돼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걔네들은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충동받으면 다 잡아먹어요. 절제력이 없어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위험한 동물입니다. 근데 인간도 위험한 인간들이 있어요. 아합은 충동 구매하려다가 실패하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도 충동을 잘 절제하는 절제 능력을 키워주셔서 우리의 야생동물의 모습을 벗기시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모습을 닮아가게 하는 훈련을, 길들이시는 훈련을 하십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성화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거칠고 혼란스러운 충동을 다스리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팀 켈러 목사님은 소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소원을 구세주로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소원도 있어요.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거 잘못된 소원입니다. 나만 부자였으면 좋겠다. 이거 잘못된 소원이에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좀 걸었으면 좋겠다. 문둥병자가 좀 나았으면 좋겠다. 가난한 사람이 좀 넉넉해졌으면 좋겠다. 배고픈 사람이 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아합이 좀 더 가까운 거리에 관리하기 좋은 채소 밭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소원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소원을 구세주로 바꾸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소원은 소원이지 구세주가 아니거든요.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예요. 근데 자꾸 이 소원만 이루어지면, 내가 일어나서 걸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내가 저 채소밭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나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지금 내게 있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행복할 거야. 드디어 만족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문제는 소원 자체가 아니다. 다만 이 소원만 이루어지면 치유와 구원이 찾아오리라는 생각이 문제다.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구원자로 삼아야 한다. 저는 유학생 때 영주권만 따면 행복하고 모든 문제들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예요. 저는 부교육자 때는 담임 목사만 되면
모든 문제들 사라지고 드디어 모든 것이 안정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행복은 영주권에 있고 담임 목사라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고요. 이 소원을 이루지 못하면 짜증과 불만족과 공허함이 찾아온다. 하지만 이 소원을 이루면 더더욱 공허하고 불만족스러워진다. 우리는 이 소원을 구세주로 왜곡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이 소원을 이루자 그 소원이 뒤통수를 친다.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걷는 거 중요한 거예요. 혈루증 병자에게 피가 멈추는 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학생에게 영주권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외로운 싱글에게 결혼 중요한 문제예요. 기도합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 없습니다. 거기에 행복 없어요. 하나 성취하고 가보면 새로운 문제들이 나를 환영해줘요. 소원은 우리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돼요. 이것보다 미래 더 나아지겠지. 소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소원은 구세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원 중요하니까 열심히 소원 성취하세요. 근데 혹시 기쁨을 찾고 계세요? 혹시 행복을 찾고 계세요? 혹시 사마리아 여인처럼 만족을 찾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부터 다시 개인 말씀 묵상 시작하세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고 우리 영혼이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방패요 상급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방패요 상급이다 말씀해 주실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두 가지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로 방금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왔거든요. 격파하고 물리친 이 4명의 왕들이 아마도 화가 나서 더 큰 군대 데리고 복수하러 오면 어쩌지? 라는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318명의 병사가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둘째로 방금 아브라함이 소돔 왕 베라가 제공하는 재물 거절했어요. 엄청난 재물이거든요. 재물 거절했는데 자꾸 생각나면서 내가 과연 잘한 일일까? 내가 너무 오버하고 난 너무 막힌 사람인가? 하나님도 안 낸다고 말씀하신 적 없는데 준다고 할 때 그냥 받을 걸 그랬나?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브라함을 속에서 계속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상급은 나야 나.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원은 그 소원이 목적지가 아니라 그 소원을 통해 하나님께 도착하는 것이 소원이 있는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저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고 우리가 그렇게 찾아 헤매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되시는 예수님을 새로운 한 주간도 중심에 모심으로
모든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탐욕, 탐심의 병들에서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악보다 더 큰 악은 선으로 위장된 악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세에 분별해 내야 됩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의 악이 더 악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선으로 위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세벨이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나봇 때려 죽였으면 덜 악했을 텐데, 이세벨은 자기들이 선하고 이 악인 나봇을 제거하는 것처럼 상황을 꾸몄어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의 이름을 저주했다, 거짓말을 퍼뜨렸고, 그래서 마치 자기네들이 의를 향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처럼 금식까지 선포했어요. 금식했어요. 공의로운 판단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세웠는데 알고 보니까 다 깡패들이었어요.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재판을 열어서 나봇이 사실 살인당한 건데 사형당한 것처럼 위장했어요. 여러분, 나봇은 살인당한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저 나쁜 악인을 정의의 이름으로 사형시킨 것처럼 꾸몄어요. 9절과 10절입니다.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선으로 악을 제거하는 것처럼 위장했는데 사실 더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 이세벨에게 우리가 속지 않도록 말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사야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성경에 화 있을진저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복음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다른 것과 섞이면 거기서 이단이 나옵니다. 복음이 유대교와 섞여서 거기서 유대주의가 나왔고, 복음이 헬레니즘과 섞일 때 거기서 영주주의가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복음을 아예 거부하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힘들었던 것보다도요, 복음을 변질시킨 저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더 힘들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는 이 소경된 유대인들을 사실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이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자꾸 복음을 변질시키고 자꾸 할례 받으라 그러고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 서신 보면요, 바울은 그들 저주하고 있어요. 복음이 헬라인들에게 전해졌을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헬레니즘의 시각으로 복음을 재해석했을 때 거기서 영주주의가 나오고 도케티즘이 나오고 아리오스주의가 나왔어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애를 먹었냐면 4차례나 공의회를 열었어요. 4차례나 공의회가 열렸다는 것은 엄청난 분열과 이 이단자들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기독교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4차례나 공의회를 열면서 치열하게 기독론 정립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아리우스, 유디케스, 아폴리나리우스, 네스토리우스, 이 사람들 이교도들 아닙니다. 이 사람들 자기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단이에요, 이단. 복음하고 헬레니즘 섞어서 영지주의적인 이단 사상으로 예수를 잘못 믿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단자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계몽주의가 유럽에서 나타났을 때 이게 영국으로 가서는 이신론, 다른 말로 자연신론, 영어로 디이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더 이상 타치하지 않으신다. 간섭하지 않고 주무시거나 잠깐 어디 휴가 가셨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부인하는 세상으로 나타났고요. 계몽주의가 프랑스로 갔을 때는 프랑스 혁명으로 나타났고, 이탈리아에서는 르네상스로 나타났고, 독일에서는 철학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독일에서 기독교 철학과 만나면서 나온 것이 자유주의입니다. 그나마 중세시대 때는 유신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무신론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리스 철학과 만났을 때 나온 결과가 스콜라주의인데, 계몽주의 때는 아예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무신론 베이스로 깐 계몽주의 때는 기독교와 독일 철학에 만났을 때 나온 결과가 자유주의예요. 근데 이 19세기 독일 철학 자유주의가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해로워요. 그리스도의 신성만 제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인물로 보되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는 자유주의 신학자는 복음이 이 사도 바울 때문에 헬라인들 사이에서 그리스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원래 오리지널 예수를 우리가 잃어버렸다.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신격화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변질시킨 헬라화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신격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는 원래 예수는 신이 아니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도덕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르낙은 이렇게 자유주의 있는 기독교의 본질을 예수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교훈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성품과 교훈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서 봤던 증인들이 증거하는 그 증거, 이분이 누구냐? 이게 기독교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세주로 오셨다. 이게 기독교 본질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항상 전반부에서 다루는 주제가 있고 후반부에서 다루는 주제가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다루는 주제는 항상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이분 도대체 누구야? 이게 복음서 전반부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4장 10절,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요한복음 5장 12절,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이 사람이 누구길래 안진뱅이 일으켰냐? 마가복음 4장 41절,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누구냐? 복음서는 전반부에서 계속 이분이 누구냐 생각하게 만들다가 전반부에 절정을 찍고 후반부로 넘어가는 그 봉우리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서 전반부의 피나클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 복음서는 후반전으로 넘어가서, 아니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왔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이 돼서 왔냐? 이 주제로 넘어가는데 그 답은 복음서 끝에 있죠. 십자가였습니다.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 속죄 제사 드리려고. 죄를 사해주는 속죄 제물 돼서 속죄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본질이에요. 그런데 자유주의와 하르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제거하고 인성만 강조해서 그분을 도덕 선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리는 제거하고 교훈만 강조하는 것. 이것이 선으로 위장된 자유주의예요. 개인 구원과 죄인 구원을 강조하는 바른 복음을 자꾸 온 인류의 보편 구원과 죄로부터 구원이 아닌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을 강조하는 사회복음으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자꾸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그러니까 자꾸 유토피아를 바라보니까 그래서 자꾸 진보적이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가 정치를 만나면 진보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느냐. 관심이 거기 있어요. 신자의 경건과 거룩한 성화의 삶이 아니라 사회활동, 좋은 사회 만들기, 사회봉사로 자유주의는 계속 가짜 기독교로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세에 이런 선으로 위장된 너희는 이 세대 가운데 건짐을 받으라고 했는데 복음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짐 받으라고 하는 게 복음인데 소돔과 고모라 바꿔야지. 소돔과 고모라 빛과 소금으로 바꿔야지. 이런 선으로 위장한 악한 이세벨의 활동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괴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사탄은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우리에게 와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택한 자들을 미혹한대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선으로 가장한 이세벨의 악한 활동들에 미혹되고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주시는 그런 남은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왕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나봇을 보게 됩니다. 왕은 땅을 강제로 뺏지도 않았고 더 좋은 땅 줄게 아니면 돈 줄게 친절히 말했는데 나봇이 단칼에 거절하죠. 단호하게 거절해요.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볼 때 오히려 나봇이 참 차가운 사람입니다. 아합은 나이스하다 그렇게 느껴지지만 이런 모습은, 나봇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차갑거나 매정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나봇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없이 양보하는, 웬만한 거 다 양보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의 편에 선 거예요. 모세 리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200만 명 리드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나봇 왕에게 모욕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은 왕도 어길 수 없다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들이 어떤 목사님들이었길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 전도를 시작하셨을까? 안디옥 교회 목회자들, 주님을 섬기는 목회자들이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지금 제일 필요한 공동 담임 목사 2명, 바나바 바울, 교회 가장 좋은 시기에 선교사로 파송해 라는 황당한 하나님 말씀에 전 교회가 다 순종할 수 있는 배짱하고 믿음이 있었던 교회예요. 목회자들이 주님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봉사할 때 이걸 사람들이 좋아할까? 한인장로교회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들도 가장 우리를 통해 유익을 받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우리 다 가족들 사랑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제일 유익하게 하고 잘 지키는 일이 뭘까요? 내가 내 가족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쪽에 아주 좋은 넓고 기름진 땅을 제일 먼저 얻었습니다. 자,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냐면 너 남자들 다 나와서 무장해. 그래서 너희 형제들이 저쪽 서쪽에서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군복 벗지 마세요. 너희들의 가족은 오른쪽에 놔둬도 됩니다. 근데 너희들은 완전 무장하고 왼쪽 넘어가서 싸우라고 말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당신들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에요 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이미 동쪽에서 땅을 얻었으니까 뭐 나머지 지파들이 서쪽에서 땅을 차지하던 말건 상관없고 내 일 아니고 형제 무시하고 자기 가족 지키겠다고 서쪽으로 싸움하러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서쪽이 무너졌겠죠.
서쪽이 정복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나안 족속들이 요단강 건너 동쪽까지 쳐들어왔을 거예요. 결국 그들의 안위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남자들이 서쪽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많이 할수록 동쪽에 남겨둔 자기 가족들이 안전한 거예요. 한홍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이미 내 자식들은 다 키웠으니까, 이미 나는 잘 살게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예상외로 많다. 당신이 이미 안정된 기반을 이루었다 해도 그렇지 못한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헌신해야 한다. 그들은 당신의 전문성과 헌신 그리고 사랑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쪽 이미 정착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동편에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땅을 너희도 얻고 너희 형제보다 먼저 가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을 얻기까지 돕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돌아와 너희 기업이 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아빠들이, 남편들이 잘 순종했기 때문에 처음에 요단 동편에 정착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아내들과 자식들이 안전하게 정착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을 제일 안전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나와 내 가족만 섬기는 사람, 결국 나도 지키지 못하고 내 가족도 내 자녀들도 지키지 못하게 될 거예요. 돈으로 몸은 지켜줄 수 있겠죠. 근데 정신병 못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모두를, 우리를 부르신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강하고 담대해지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수록 하나님 섬기느라고 더 잘해주지 못한 우리 가족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선봉에 서서 싸울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다 받으셔서 말씀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처럼 하나님을 먼저 섬길수록 우리의 것들이 안전하고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각 가정에 내려 주시옵소서.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선으로 위장하고 있는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세의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것을 욕심내는 우리의 탐욕을 절제하고 소원을 구세주로 바꾸는 어리석음을 멀리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한 주간도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